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저희가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복된 날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의 지은 죄 주님의 포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미련하게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덕성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길라잡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잡이의 원형이 길라잡이입니다. 어떤 길을 안내하는 사람, 앞서서
길을 닦고 실제 주인공이 그 길을 가도록 가이드하는 사람을 길라잡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의 길라잡이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했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주변에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외치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배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날라오는 불화살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의 부정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헤로디아는 본래 숙부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삼촌과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 안디바와 결혼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그녀가 매우 부정한 여자인 것을 알았고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부정이라는 여인 것을 알고서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초두에 나타납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겨.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그래서 그 요한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춤추기 전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춤을 추면 임금이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하고 시켰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임금이 내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틀림없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그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즐거운 잔칫날 무시무시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혀있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그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앞서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예수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나니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30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유대인 민중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안내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드레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쳤습니다. 역시 세례 요한처럼 그도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그리스도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습니다. 길라잡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안내하는 길라잡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책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제가 그걸 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 베드로는 베세다라는 마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예수님의 안내자, 가이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이분이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이 왜 일찍이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일찍 죽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그토록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토록 정확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가 아니라 저분이라고 하는 겸손을 보여줬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왜 자기 수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이것은 제가 신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삶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16세기의 학자, 국부론이라는 것을 쓴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화살이 빗발치게 날아온다. 따라서 머리를 들어 올리기 전에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방패를 먼저 마련해 놓고 머리를 들으라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계든 학계이든 그 모든 사회에 심지어 종교계 안에도 어떤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고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단이라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빗발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 화살을 맞아서 일찍이 죽기 전에 방패를 먼저 만들어 놓고 머리를 들어 올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자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정의를 외치는 이 선지자를 원수로 여겨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정치라는 세계는 매우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자는 헤로디아, 헤롯 왕이지만은 왜 하나님은 그 정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좀 오래오래 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일찍 죽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 덕분에 오늘까지도 그 베드로가 목회했다고 하는 로마 교구의 감독 자리를 일컬어 교황이라고 하고, 이 지구상에는 참된 교회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13억 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는 7, 8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살았더라면 베드로 이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굉장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그를 존경하는 세례 요한 기독교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따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만약 살았다면 그 세례 요한을 그저 교주처럼 섬기면서 그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룹이 형성되어서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위대한 길라잡이를, 위대한 안내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증언한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 사도행전 19장을 펴셔서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19장 1절,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지적이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늘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아볼로도 사도 바울처럼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의 기자가 어쩌면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시점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는 에게해, 지중해 동북쪽 에게해의 서편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에베소는 그 에게해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바다 수위가 낮아져서 육지가 됐지만은 이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느냐? 네,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는 예수를 향해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그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신 예수, 그분을 믿으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마디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교주가 되었을 것 같다고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면
아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과 치열한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허락하셨을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면 세례 요한교가 만들어져서 오늘까지도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그 수가 약 12명쯤 되더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12명인지 더 되는지 적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약 12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는 오늘날의 영어화처럼 국제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가 히브리 말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아람어입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 사단이 아람어입니다. 아바 아버지야 아바라는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 중심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리스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아람어가 지금 국제 표준어인데 왜 그리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이 시대의 표준어가 아람어이긴 했지만 이 정치적인 변화가 서서히 그리스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로마는 별 세력이 없었어요. 군대 세력 외에는 로마는 그다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사용했던 라틴어는 아직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람어에서 서서히 헬라어라고도 하는 그리스어 사용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는 그리스 문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리스어,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서부터 머나먼 에게 지역의 에베소에까지 와서 살고 있었을까요? 추정컨대 이들 또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친교와 모임과 어떤 종교 행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어느 정도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세례 요한 추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은 명하셨는데 사도행전의 많은 기록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만 단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의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효한 세례고 이 성경의 기자들은
아직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이야기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 방언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언.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찾아온 그 방언. 그것과 똑같은 방언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12명 가량의 이른바 제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이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언도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방언이었고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모였을 때 나타난 방언도 그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고 지금 이 에베소의 방언도 다름 아닌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 전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방언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정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추론하면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지만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지 200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과 간단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세례를 주는 사람이 피세례자의 머리를 붙잡고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피세례자가 앞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In a place of considered by many as the symbol of the Mandaeans, and you can find depictions of the dropsha on Mandaeans. في مهربين 4000 روبانش نبشنت ادنا شبل هوديت لا وثالث صوت تومسون 어릴 때 시내에서 물장구 칠 때 물을 꿰는 것처럼 지금 물을 확 퍼붓고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 위에 붓기도 하고 물을 퍼안고 있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의 주인공들은 흰옷을 입고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세례 요한 기독교인들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기독교가 아니고 세례 요한 교 신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약 6,000명, 7,000명 정도의 세례 요한교 추종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방식 그대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에 한 번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여러 해 전에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세례 요한교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그저 거의 교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상당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이라크와 이란 그 경계 지역에 양쪽 편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스웨덴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 특별히 많이 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 교인들은 이것을 침례라고 표현하는데 베프티조, 우리말에는 침례보다 세례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요한 1서 1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사물을 위에 있는 이리아의 세계, 신령한 세계와 아래에 있는 물질의 세계, 악한 세계로 구분하면서 인간의 이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더러운 육을 취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육신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신이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보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 흐름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형의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요즘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마 복음서라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의 문서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한 이야기는 다 빼고 예수님이 했던 위대한 말을 모아서 어록으로 편찬한 것이 도마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정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라잡이 세례 요한이 자기 수명대로 살지 않고 일찍 죽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가 살아있다면 베드로 이상으로 거대한 세력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추론할 뿐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출발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출발하는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다면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지 않는 세례 요한 추종자들이 그 세례 요한 시대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에 집단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그룹을 형성하고 지금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똑같은 형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행진에 막대한 장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고, 그와 같은 제자들이 이 지구상에 약 6,000명, 7,000명이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똑같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세례 요한교 신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베푸는 이 세례 방식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2000년 동안 땅속에 화석처럼 잠자고 있던 것이 드러난 것처럼 이 세례하는 방식이 드러났어요. 코를 잡고 뒤로 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물을 얹어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 예식. 그래서 베티조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세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적합합니다. 세례의 기본 정신은 물속으로 확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확 나오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안내하는 길라잡이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일찍 가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구원자로 내세우고 자기가 영광을 독식하고 자기가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내하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여러분의 전도 활동에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속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자로 복음 전도자로 길라잡이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브레드 채플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